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6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아, 신년 첫 주인데 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가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게 너무 분명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때 경험했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무리 달달 애우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도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외쳐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금세 형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는 거죠. 의식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 오고 또 예배당에 와서 일정한 어떠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내 침체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때 타협하고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진정한 정체성, 복음만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혼돈에 빠지고 또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결정,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사실은 타협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 전락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항상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침체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주 어둡고 또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과 인격체의 관계를 대체하고 이론적인 지식으로 인격체와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대체해 버리는 자리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말씀의 권위가 성도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이론적인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여 그러한 결단을 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과 교회는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1960년대 한국 교회는 그 새마을 운동과 함께 교회가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급부상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러면서 70년대 성경 공부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교회는 안정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면서 교회는 대세를 이루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되면서 교회는 점점 쇠퇴기를 경험하더니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상당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요즘 팽배되어 있는지요.
아, 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1%더라고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1년 사이에 1년 전에는 기독교인이었다가 1년 사이에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인원이 12%가 되고요. 200만 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난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고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과 여러 목회자들과 같이 이 호남 지역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제가 재개척 학교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목회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 실제로 교회에 모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건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어요. 요한 웨슬리를 통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영국에 부흥이 일어날 시점에 영국 교회도 침체될 대로 침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있었고 교회가 사회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리고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해서 5살짜리 아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광에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일로 부흥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부흥을 보내셔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부흥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부흥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하여 2022년에 주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예한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자꾸 열망과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흥.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무는 가운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심지어 바울이 그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쓰군 두건이나 또는 그 앞치마,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기만 해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걸 본 많은 마술사들이 그 바울의 사역을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스게화의 7 아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러죠. 바울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악기가 그런 거죠.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냥 올라타가지고 옷을 짝짝 찢어서 정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소문이 확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셔서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이 뭐냐? 부흥이란, 우리는 이제 부흥이라는 개념이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1903년에 원산에서 감리교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부흥이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사실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승천 사건, 오순절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흥은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두고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근데 4장에 가면 또다시 강력한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순절의 재현이 아니고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대규모로, 때로는 어느 교회에, 때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때로는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히트필드를 통해서 영국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고, 그 영향으로 미국에 또그 그 부흥의 불이 옮겨 붙고, 또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산둥반도에, 그리고 한국의 우리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사건도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의 역사를 잘 정리해서 부흥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흥 때에는 무서운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성령의 임재를 의식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부흥의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이게 부흥의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6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흥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첫째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식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그 앞에 자기가 서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누군가 통화했는데 남편이 그 힘들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막 울었대요.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사랑을 베푸는 삶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속에 그런 그냥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엄청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하나도 안 밉더래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되지.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그 앞에서는, 특별히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지는 경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유명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의인은 없는데 죄인만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과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 집회 나가서 호텔에서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면도를 하는데, 호텔에 보면 왜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울이 있잖아요. 돌출된 이렇게 거울 끌어다가 이렇게 보면서 화장도 하고 뭐 그런. 근데 한쪽 거울은 평범한 거울인데 이걸 딱 돌리면 어때요? 확대경이 나와요. 거기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보시면 어떤지 아시죠? 제가 이 수염을 면도를 하면서 그걸로 하다가
하도 이렇게 안 깎인 것 같아 가지고요. 얼굴을 다 깎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래전에 찍은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테레비에 연결해 가지고, 요즘 테레비가 엄청 환하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보다가 많이 지웠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와, 참 안 보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지웠습니다. 그 사진. 그냥 카메라로, 아니 그냥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볼 때는 적어 가지고 잘 안 드러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아, 정말 내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주를 배웠으며라고 말하죠. 빛이 오기 전에는 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빛이 와봐야 여기에 먼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린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죄에 대해 인식하는 일이 바로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주된 아,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은혜야말로 너무나 놀랍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구나. 과거에는 내가 나의 모습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좀 부분적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잘 좀 쉽게 크게 와닿지 않은 사건이었다면,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발견할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나눴죠. 우리 예한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22주 연속 한 적이 있다고. 약 22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보다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뒤집어질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죠. 근데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그냥 끝내고요. 제가 혼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여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아니었죠. 하여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 예배였으니까 저녁까지. 그때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론으로만 알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죄인이세요? 얼만큼 죄인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선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점수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어떤 분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40점, 어떤 분은 80점이래. 80점. 빵점이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조직해 가지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매우 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게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함이 없는지 알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자신이 선함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의에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선교사로 가면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와서 일기에다 그렇게 씁니다. 이번 선교행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그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대요. 자기의 바닥을 본 거예요.
풍랑이 치는 배 속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믿음의 한계도 없구나. 또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욕망을 따라 사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정말 불완전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심각하구나. 그런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야말로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그 찬양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좋아하시네요. 왜 좋아하세요? 여러분 죄인이니까요? 선율이 좋아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저도 되게 좋아하고 과거에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그냥 부르는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더라고요. 왜 울지 저분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만큼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너무나 놀랐구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이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면, 별로 잘 모르면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다 이론입니다. 그냥 약간 아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들 있잖아요. 보혈과 관련된 찬양들 있잖아요. 이 찬양이 언제 주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주로 쓰여졌답니다. 진정한 보혈의 은혜, 진정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때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너무너무 놀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이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대화의 주된 초점으로 나누게 되는, 이게 부흥의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부으셨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강박한 줄 아세요?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이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좀 뭐 남들이 칭찬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그 다음에 뭔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선함이 없고 그래서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지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이 올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다가 문득 가족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왜요? 영혼을 구원하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저들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그 기도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동일한 체험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배당에 오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는 과정에 막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대잖아요.
이런 일이. 덩컨 캠벨이 영국의 헤브리지 제도에서, 그 스코틀랜드 헤브리지 제도에서 집회를 하나님의 인도로 갔는데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그 덩컨 캠벨이 올 거라고 준비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덩컨 캠벨이 그냥 가가지고 그날 밤부터 집회를 했는데, 그 첫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배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았대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너무 좁아갖고 못 들어가지고 밖에 설교 듣다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대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그 지역 경찰서가 그러니까 감옥이 문을 닫는, 경찰서가 할 일이 없는, 네, 너무나 놀라운 변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로 찾아가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구속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자,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인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음을 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목적.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여호수아 4장 24절의 구절을 가지고 부흥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여호수아 4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 근데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그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뗏목을 만들어야 되나, 뭐 그들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물이 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갔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는 거죠.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중간에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각 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의 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매 가지고 밖에 나와서 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단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냐? 4장 23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세우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너무 침체됐잖아요. 세상에서 급격하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죠. 예,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나갔던 분들이 뭐에 붙잡혀 가지고 참 어떤 사건이 생긴 이후로 교회가 급속도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지금은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실 윤리가 떨어지고, 여러분 기독교가 침체되면 세상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윤리가 상실돼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교회가 정말 본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교회가 그 본래의 권위를 그러니까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능력이 있어요.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주목할 만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한 민족을 이루사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방편으로 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퇴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힘이 없고 어려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변의 민족들이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처럼 많이 자랑하고 떠벌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실제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오늘날로 그러니까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큰 도시예요. 서울은 세계 3대 도시에 못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당시에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한 그렇게 불리어진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왜 여신 세 명의 여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헤라라고 하는 여신은 그 누구죠? 제우스의 아내. 저기 화장품에 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그 다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또 아프로디테. 노마식 이름으로 말하면 비너스. 이 이름이 우리는 훨씬 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또 다른 신이 누구냐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요. 그들이 지은 신전이 어느 정도냐면 이 가로가 100m가 넘고요. 길이는 150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신전을 짓는다는 건 이건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공력이고요. 무진장 크게 지어놓은, 그러니까 운동장처럼 크겠죠. 그렇게 큰 이걸 지은 거예요. 마술사들이 넘쳐났고요. 그래서 아주 그 사술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집집마다 그 아데미 신상을 적게 만들었고 1m 혹은 2m, 3m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그런 신상들이 엄청나게 발굴되고 있대요. 막 그렇게 팽배되어 있는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단독 목회하면서 갔던 그 지역도 광산이시 죽청파 본산으로 106가구 중에 105가구가 친척이었고요. 아니 제가 금방 알겠더라니까요.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인사해도 눈도 안 마주치고요. 저를 인정도 안 해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냐고 너 누구냐 그래요. 인사하면 교회 전도사라고 새로 왔다고 그러면 수고 많네 그리고 가고 안 놀아줘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리에 제가 그냥 가면요 저랑 안 놀아요.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매실 타가지고 가서 여름에 접촉하려고 막 갔거든요. 안 먹겠대요. 안 먹겠대요. 얼마나 뻘쭘한 줄 아세요 이거? 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서 하나 드시라 그러면 안 먹겠대요. 안 먹어요. 괜찮아요. 이건 뭐 완전히 저랑 담사차는 거지. 예,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은요. 제가 그 어느 집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부조하고 가서 이제 인사하고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대화하려고. 그랬더니 멍석에다가 상을 가지고 오는데 1인용 상이 있죠. 1인용 상. 예, 거기다가 음식 차려갖고 갖다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제 주변에. 와, 그 썰렁함, 그 거절감, 그 분위기 아시겠어요? 여기 아데미는 예배소는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그보다.
제가 있던 그 마을도요, 점쟁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정월 대보름되면 그냥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굿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저는 이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좀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아멘. 또 하나 여기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부흥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의 큰 가치를 가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예,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잊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셨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 가실 때. 근데 홍해 앞에 서가지고 위기가 오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럽니까? 아닙니다. 금방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대적을 물에 수장시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려야지. 근데 사흘 후에 광야의 쓴물 앞에,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하니까 또 원망합니다. 금방. 얼마나 비극입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널 때 12돌 가져다가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보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건지 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방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방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반응해요. 금방.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타협해요. 금방 낙심해요. 금방 좌절해요. 혼돈에 빠져요. 여러분에게 어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제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금방 그냥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혼돈에 빠져. 염려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요. 하나님, 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은 갑자기 능력을 상실해버려 가지고 우리를 도울 힘이 없거나 우리에게 전략을 내주시지 않거나 침묵하시고 그냥 모르는 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도 능력이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쳤다는 데 있어요.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를 지내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점점 침체되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남들이 염려하는 염려 다 하고 앉아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대로 타협하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다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남아있고,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에 그 진리를 따라 적용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으실 거고,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서 전략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전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흥이 왜 필요하냐면, 부흥의 때 바로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셔서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새롭게 전환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부흥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분연히 일어서는 그 자리에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사실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요, 환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열리면 더 좋겠죠. 환경이 열리면 훨씬 더 쉽겠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 퍼뜩 깨닫게 하신 게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칠중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전략을 가지신 분, 전쟁에 전략을 가지신 분, 이런 의미예요. 전쟁의 전략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그 마을에서 전도할 수 있었고, 전략을 주셔서 그 마을에서 교회가 자립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 삶의 성공의 이력이에요. 그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 성공의 이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보다 더 큰 상황, 더 어려운 문제에서도 길을 내셨는데, 모든 상황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안식이 있더라고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당히 위험해요. 전염병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걸리면 치사율이 높고 치명적인 일도 많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 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 그 능력.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 아까 6가지 패턴 얘기했죠. 그 중에 뭘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복음은 거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의 형벌이니까 거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십자가를 지냐, 미련해요. 그러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시기를 축복해요. 언제 능력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능력이에요. 잘 모르면 그 능력이 뭔지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너무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선명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인식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인식한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능력으로 이끄실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주 안에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믿음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항상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부터. 내가 죄인이요 선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현재 만나는 삶과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능력으로 지키시고 돌보실 거다.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접하면 두려움이 깨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접하면 그 원수들과 반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깨져요. 이게 바로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바라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첫 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두려움, 낭망, 좌절, 혼돈 거기서 다 깨집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혼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인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의 결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부흥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좀 보죠. 첫째,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부흥이 임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장 17절,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부어지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주 예수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아까 6단계 얘기 나눴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요.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그 부흥책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에 전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믿었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네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끌어모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데 부흥이 임하면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할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안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애안교회도 초창기에요. 정말 어느 날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엄청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시계 봤더니 11시예요. 밤 11시. 저녁 예배를 7시에 시작했는데 밤 11시에 끝났어요. 엄청 일찍 끝났대. 맞죠? 김능장 권사님 맞죠? 네. 12시, 보통 12시 끝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가 아니에요. 안 가니까요. 안 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안 가 집에. 끝나도 그냥 안 가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성도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여기 이 구절에 믿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를 그대로 설명하면 과거에 믿었으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요, 왔대. 근데 이 와서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대. 그래가지고 뭐 있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면서, 왜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사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에요. 우리 쉽게 접하는 평양 대붕운동의 한 예를 좀 여기 한번 좀 살펴보면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첫날 저녁 상황을 목격하였던 수활론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현시 임재하였다. 간단한 예배가 있으면 온 회중이 일치 단결하여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파도처럼 열정과 강도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했다. 그런 후 곧 간증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정, 그들의 눈물, 울부짖음이 이 이야기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증 자체가 시작되면 펄쩍 뛰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일련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방해받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 수치스러운 모든 죄들이 아주 깊은 죄의식 속에 고백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몹시도 통회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하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한다. 이게 부흥회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죠. 여러분, 겸손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제가 자주 나누지요. 안경 쓴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안경 찾아요. 안경. 왜? 안 보이니까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 세 번째,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다 청산하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거 팔아먹으면 돈 되잖아요. 근데 팔지 않았어요. 불질렀어요. 그게 얼마나 됐다고요? 은 5만 마르크, 5만 뭐죠? 그 5만 명이 일하는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50억 원은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계산해 가지고요, 책을로 따지면 50만 권이 넘은 책일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불질러졌다니까요. 다 태워졌다니까요. 아마 곳곳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지역 전체 연기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 그거 태우느라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도시 전체가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된 거예요. 음란과 사술이 깨지고 삶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 예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웨일즈 전역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 느낄 수 있는 의식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교회나 기도회 때뿐 아니라 거리나 기차 안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선술집에서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 영적 부흥 기간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25년이나 지나면서 그 때를 회상할 때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말한다. 어느 곳이나 영적인 분위기에 전혀 있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희한한 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는 장소로 변했는데, 오락이나 술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텅텅 비었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에는 그 술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려 나와야 했다.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탄광과 지하 통로나 바닥도 찬양과 기도의 장소로 바뀌었다. 광부들은 각각 일할 갱도로 흩어져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영국에 붕이 임했을 때요, 어떤 그 음란과 사수를 주제로 하는, 성을 주제로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러한 그 행사가 벌어지는 곳에 가서 어떤 설교자가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한 번. 이게 해마다 열리는 박람회였는데요, 한 번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박람회가 열리지 못했대요.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화가 뒤바뀐 거죠. 에베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퀴어 축제 같은 거,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그거 보면 이런 곳에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멀어가고 인간의 본능이 나와요.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뭐예요? 정치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본능 위주로, 자꾸 인간 편의 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것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헬라어 본문에서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말씀이 힘을 얻었다. 말씀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지난번에 인용했죠. 보았죠.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말씀에 힘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말씀을 따라 문화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앙이 깨뜨려지고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삶을 조정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부흥도 똑같은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랬더니 2장 37절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요, 단체로 믿어가지고 3천 명이 돌아옵니다. 3천 명이. 콩고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부흥이 임하니까 20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초청했대요. 강단으로 예수 믿을 사람 오세요. 안 나오면 막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데 사람들에게 초청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부흥의 때에는 교회의 숫자가 정말 많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눴지만 노이즈 존스 목사님 글에 이런 거 있다니까요. 부흥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그 자체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중국의 그 한국의 평양 대몽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부흥이 임했을 때 신민푸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54명이 순교당했대요. 1900년에. 그러니까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기 7년 전에 54명이 순교당했대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250명의 사람들을 그 자손들이 그 식구들이 25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저들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고. 한 어린 학생도 일어나서 자기도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근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그러다가 그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250명의 명단을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쭉쭉 찢어서 버려버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2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자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뒤에 제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거기 반응한 것 같아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이모저모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반응하신 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서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또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왕성할 때도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교회는 온전히 회복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눈앞이 뿌였습니까? 혹시 앞이 잘 안 보입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자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에는 그냥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압니다. 어떤 때는 막다른 골목이 예상되고 앞에 염려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전략을 갖고 계시고 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22년이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러한 세계들을 보면서 암울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송기영 씨한테 나눴어요. 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냥 이런 생각이 툭 떠올랐어요. 네가 기도해야 알 거야 그러셨어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가시자고요. 아마 크고 비밀한 일이 부흥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만 그런 자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